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화려한 것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였으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종교적 자기 합리화로서가 아니라 삶의 확실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인 고난과 죽음을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에 매몰되지 않고 더 나아가 고난과 죽음의 현실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봅니다. 예배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현실에 온전히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고난과 죽음의 현실을 꿰뚫어 보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고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이 찬송하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바울의 진술은 놀랍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일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지혜가 과연 우리를 구원하는지 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그걸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처럼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성공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어야 될 진리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상대적으로 편해질 뿐이지 그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교양인이 되는 수단입니다. 교양인과 지식인이 반드시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게 절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오늘 스펙이 높고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해도 일출과 일몰의 장엄한 순간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세상에 실패하고 무식해야만 행복하거나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행복은 그런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전혀 다른 차원을 아는 데에는 성공이나 지식이나 업적이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능력과 지혜는 똑같은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죄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도둑질, 살인, 폭력, 분노, 전쟁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늘 이런 것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 명제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철학도 포함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지혜가 다 이런 시도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는 지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용서의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산다 해서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강조된 일인데 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부터 의로워졌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전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깊이요, 원천이요, 완성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지혜로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무에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은 극복되었습니다. 부활의 승리 앞에서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끄리낌의 대상이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하거나 더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기에 몰입하십시오. 기독교인은 거기서만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십자가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능력을 비밀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혼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살이의 절정을 잘 표현한 명절입니다. 그런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는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살이에 떠밀려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땅의 이 절절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사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날 한날이 하나님의 생명의 깊이를 헤아리고 그 생명 충만함으로 생명이 더 온전한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 사건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존재 신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신비를 충만하게 헤아리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 이유요, 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는 능력임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붙들고 실험하며 그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하신 영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신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살이의 모든 문제를 일체 접어두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은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혼돈으로부터 우주를 지으셨으며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신실히 걷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모든 불의와 악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완전한 생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어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걱정거리로 인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밝혀온 기독교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2000년 역사 안에 밝혀온 기독교 정체성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데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고 계신지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께 드러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겠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차원인지,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더욱 또렷하게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로서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2월 마지막 독서주간 지나면 3월부터 2026년 성경 공부가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로마서가 본격적으로 그 본론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이후에 요한 1서 들어갈 겁니다. 요한 1서는 성경에서 이 신앙 공동체가 이 복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시편도 이권의 절정 51편 이후 말씀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작은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소통하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성경에 대한 오해를 좀 걷어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좀 개론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각 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깊이를 이렇게 더해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했고 이제 좀 글을 써서 작은 교회가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도록 그렇게 2월, 3월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예배이고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한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에 있는데 3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2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넷째 주로서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작은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청년 작은 교회가 좀 활성화되겠죠. 지금 좀 기다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장소는 갈매동입니다. 갈매동입니다. 2중 3중 장치를 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잘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언제나 충만하게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본문을 인용하여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그들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는 찬양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 인간의 전 실존을 들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영원한 생명의 토대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또 노래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둔다면 영혼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함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가 90편입니다. 90편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9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영원한 거처, 즉 토대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생명 원천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생명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나 아니면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권력, 지위, 능력과 소유에 근거하여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고 최소한 중산층을 누려야 할 삶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주눅이 듭니다. 이런 조건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근거한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때 조금도 생명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도 실제로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생명의 근거를 두지 않고 세상의 조건에 사로잡혀가는 살아간 사람들을 티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년을 살아도 그저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근거를 두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든지 티끌로 돌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살이에서 인생이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이나 삶의 조건에 매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여전히 또다시 세상살이에 휩쓸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데도 거기에 근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죄라기보다는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죄의 결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랑, 부러움도 죄의 결과입니다. 먹고 마시는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는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근거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 두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 충만함이 가능한데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뭔가 성취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상태가 죄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세상의 근거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근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티끌 같은 상태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조금도 몰랐다고 탄식하게 만드는 게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전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죄에서 벗어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된 인간의 속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실제로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 51편은 인간의 죄 문제를 깊이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그 해결의 길을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경험한 죄의 심각성을 본문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죄의 심각성은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1절, 2절에서 인자, 은혜, 긍휼로 3번 묘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속성을 3번이나 언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참혹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 사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시편 기자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그 죄의 참혹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즉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그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시편 기자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속성에 두고 있습니다. 인자, 은혜, 긍휼로 표현하고 있는 속성에 두고 있습니다. 인자, 은혜, 긍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핵심은 인자, 헤세드입니다. 인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보이시는 사랑에 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인자는 사랑, 은혜, 긍휼, 성실, 인내, 용서, 진실, 자비, 희생 등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의 실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생명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 즉 구약적 표현 헤세드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를 반복해서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신이 세상의 조건, 즉 지위나 권력, 소유나 성취에 철저히 매달려 살면서도 하나님께 생명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던 자신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죄의 심각성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경험한 후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즉 그야말로 자신의 상태가 죄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생명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근거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면서 미처 마치 아는 것처럼 행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3절, 4절에 더욱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한층 더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인이 자신의 죄과를 안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로 인한 뼈저린 고통까지 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항상 자신 앞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죄는 무슨 수를 써도 자신의 힘으로 떨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자신의 힘으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것임을 언급하고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행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로 인하여 하나님께 근거한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에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깨닫게 된 죄의 심각성 앞에서 죄의 문제가 자신의 노력이나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을 5절에 표현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본 인간의 절망입니다. 이 절망감은 죄가 이미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삶을 주장하고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게 된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어머니는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하였다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만큼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입니다. 인간이 세상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거기에만 집중한 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인간이 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의 숙명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손 놓고 살자, 죄된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으니 그냥 그대로 살자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힘이 존재론적 깊이에서 인간을 유혹하고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통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자신의 죄와 죄의 고통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3, 4절에서 죄와 연결된 자신, 즉 나를 6번이나 사용하여 나, 즉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고 표현한 시인은 이제 반대로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죄를 사실 하나님을 6번이나 강조하여 사용하여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생략한 주어를 다시 넣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또 주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께서 내게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게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사함에 이르게 한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죄사함의 내용과 연결된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6절의 진실과 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발견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함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경건한 삶과 신앙 행위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죄의 심각성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지혜로 끊임없이 인간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밝힙니다. 7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인간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떠드는 소리, 만족스러워하며 기뻐하는 표현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그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10절에서 13절에서 생명의 차원을 실제로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그의 요청은 자기의 죄사함과 더불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자신이 행하는 일에 매달렸고 거기서 삶의 유익을 맛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철저한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그러한 사실을 망각해 갔습니다. 죄의 심년에, 죄의 심각성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시인은 다시는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의 영혼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노력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선 창조자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게 토대를 두고자 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그냥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고 그것을 기쁨으로 맛보고자 하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11절에서 13절에서 두 가지 기도와 한 가지 각오를 전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는 시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죄의 심년에 떨어져 하나님과 단절되는 불상사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원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자신이 죄의 심년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구원, 생명을 얻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삶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하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13절에서 한 가지 각오를 하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그는 이전에 자신처럼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를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각오도 결국 시편 기자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칠 정도로 오직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고통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4절 전반절은 시인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앞에서 시인이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에 해당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죄는 앞에서 죄에 대한 삼중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던 죄의 심년, 즉 죄의 심각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고통을 깨닫게 하여 죄 사함을 간절히 바라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시인은 14절 후반절과 15절에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또 주여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또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이렇게 삼중적 표현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다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것. 자기의 시선이 지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사함을 베푸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현재적으로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16절과 17절까지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가 노래될 당시에 많은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제물로 쓰일 짐승을 들고 와 안수하고 도살하며 피를 제단에 뿌리고 희생 제물을 불태움으로 너무도 당당하게 사죄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돌아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신앙 행위로는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이 다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고통을 깨닫지 못하게 할 뿐더러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렇게 3번씩 반복 사용하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고통을 깨달을 수도, 그리고 죄 사함을 구할 수도 없는 파산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아주 중요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고통을 깨달을 수도, 그리고 죄 사함을 구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않고는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은 이미 끝장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부서진 것, 깨진 것, 망가진 것,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상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걸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자기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자기로부터 자기 죄를 깨닫거나 자기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죄 사함을 구하거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자 하는 이런 어설픈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저런 신앙 행위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문제를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입니다.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은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드러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한 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원래 바울은 철저하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율법을 준수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신앙적 행위와 업적에 기대어 살아온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는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심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죄의 강력한 그 힘에 휘둘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과 얼마나 깊이 단절되어 있는지를 알았고 거기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갖다 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 그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고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죄인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는 만큼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조건과 신앙 행위에 기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죄의 심각성과 그 고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심연에서 벗어나 생명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상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 날마다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거기에 집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로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2배, 3배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더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즉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게 집중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죄의 심각성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죄를 용서하고 계시고, 또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서 하나님 그 자체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돌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생명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실감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실감하며 경험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유한한 삶이 갖고 있는 절망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의 삶은 예수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고 소망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보좌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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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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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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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높여졌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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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